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상하게 성경에는 고난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 대충 한 곳 펴서 읽어보면 누군가가 고난당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면 세상이 고난당하는 이야기, 아니면 우리 예수가 고난당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고난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에도 좋은 날도 있고 나중에 총리 되어지고 아주 기쁘고 응답받은 날도 있겠지만 그런 건 잘 안 나옵니다. 주로 요셉이 감옥 간 이야기, 감옥 갈 때 왜 갔는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속였는지, 이런 거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하고 힘든, 우리 인생에 속이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런 고난의 이야기, 성경에는 주로 그런 이야기들로 쓰여 있습니다. 좀 더 이상한 것은, 문제는 우리는 그러면은 고난당하면 불평이 오는데, 원망이 나오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어지는데, 막 그거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일꾼들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원망, 불평, 불신앙,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도리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막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고 찬양했다고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틈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 쓸 것 같은데 바로 이 사람들, 고난당해 쓴 것은 아니고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욱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골라서 그들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세계의 복음화의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분은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회복이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의 감사, 기쁨,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누구의 모든 믿음의 위인의 인생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세 청년, 에스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겪었어요. 오늘 바울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주의 일하는데, 세계복음하는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하면 잘되고 복받고 뭐가 형통해지고 병 낫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게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린 이해됩니다.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원망 나오고 불신앙 나오고 낙심되어지고 두려워지고 포기가 되어지고 막 무너질 것 같은데 도리어 감사하고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하나님 바라보고 이들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이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인물들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순교하고 내가 오늘 죽는다. 바울에게는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천국의 은혜와 감사,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능력의 감사,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의 감사. 혹시 세상이 많이 부럽습니까? 주님은 죽음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죽음 앞에 거하니까 부자 노인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 두니까 성공한 농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천국을 준비했다, 그거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이 없고 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고난당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천국을 묵상하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가지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고 복음의 확신이 있다, 절대 고난 중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요, 뭐 더 오래 살고 많이 섰고 그냥 인생 나그네 길 아닙니까? 여호와여, 나와 백성이 무엇이 그냥 축복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막 이 땅에서 천년만년 가살 것 같이 더 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큰 병을 얻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병 낫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시고, 우리 어느 순간 한 번은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일찍 가고 늦게 가고 뭐 10년 차이, 20년 차이. 그러나 우리의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얻은 천국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가운데 어떤 고난을 받은 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몸은 죽고 끝나지만 우리 영은 죽고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죽음 앞에서 이걸 바라본 겁니다. 천국의 소망.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인생 고난 과정, 고난이 보여졌지만 동시에 뭐가 보여졌느냐?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졌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홍해 앞의 사람들은 홍해가 보여집니다. 망할 인생은 그런 것만 보여집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보여집니다. 실패할 사람은 그런 게 먼저 보여집니다. 아무 도움이 없는 내 처량한 처지가 보여집니다. 무너질 사람은 그런 게 보여집니다. 모세는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요셉은 뭘 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실패하고 팔려가고 노예가 된 걸 봤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언약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 집을 통하여 감옥을 통하여 나를 저 애굽과 저 정치와 저 경제와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 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곳으로 인도한다는 확신이 딱 들었다,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더욱더 힘이 나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저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갑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길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한 번도 못 가본 길을 간다면 두렵겠죠.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이사이에 이정표가 있어요. 부산까지 몇 킬로 남았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다. 그거 하나 보면 사람은 굉장히 힘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고난이 옵니까? 우린 그래서 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정표가 보여줘야 돼요. 이정표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언약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언약 성취의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감사하게 보여줘요. 왜 나에게 이런 게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발판 삼아서 이걸 가지고 더 주님 바라보고 이걸 가지고 더 주님 증거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 제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싸우는 방법 중에 방법은 나가라 들어가라 하나님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 누릴 수 있게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 온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걱정하십시오. 하나님 근데 나는 왜 이정표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정확히 인도하는데 왜 그런 건 나에게 잘 안 보여지고 왜 고난은 이렇게 잘 보여져서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까? 주님, 나와 함께하는 주님, 나를 인도하는 주님, 나를 저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로 지금도 인도하는 주님, 내 인생의 인도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감사하고 응답받고 승리했던 거, 그들을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마음에 담겼습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모질게 매맞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그 은혜가 내게 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옵니다. 사건이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매이지가 않아요. 내가 시험에 빠지지가 않고 문제 사건에 들어가지가 않고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발판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 통하여 나는 견딜 수 있고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어제 히브리서 11장 12장의 사람들입니다. 톱으로 켜고 돌로 치고 유리 방황하는 문제 가운데 거하는데 이상하죠. 나는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고 세상이 나를 이길 수가 없고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가 바라봐지고 그 십자가가 붙잡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사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아니면 어떤 누구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세계복음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내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확신 주옵소서. 설령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어도 나 구원받은 인생 아닙니까? 마치 스데반과 같이 천국 앞에서 돌을 맞는 상황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찔리시고 피 내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게 있는 이 문제 가운데 내가 고난이 오지만 매이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인상 되어지게 주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렇게 되어진 인생의 끝이 뭐냐? 세계 복음화의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 최고의 자리에서 응답받는 인생,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사건이 도리어 발판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